자, 염려는 우상 숭배와 맥을 같이 한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어제는 우리 민족의 감격스러운 역사의 날이었습니다. 8.15 광복절이었어요. 8.15 광복절에 얽힌 우리가 잘 몰랐던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해방 전야 한국 교회는 일제의 종교 탄압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고 있었던 그런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붙잡혀서 투옥되거나 아니면 한국을 떠나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피해 숨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교회들은 신사참배에 굴복한 그 지도자들이 교회를 주도하는 그 허울뿐인 기독교였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일본 천황을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일한 위치에 올려놓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천황도 섬기고 신사에게 절을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 용납되지 않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그런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배도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형식만 남고 모양만 건사한 기독교, 그게 바로 1945년 한국교회의 비참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1945년 여름쯤 일제군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아요.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연합국을 도와서 봉기해서 자신들의 적이 될까봐 그들은 한국교회의 지도자 2만 명, 한국교회 지도자 2만 명을 학살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지도자 2만 명을 학살하기로 계획된 그 시행 날짜가 며칠인지 아십니까? 1945년 8월 18일이었어요. 8.15 해방이 며칠만 늦어졌어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이 땅에 남아있던 신앙의 선배들, 민족 신앙의 구루터기들, 그리고 투옥된 교회의 지도자들, 이 모두가 다 죽게 되고 한국교회가 송두리째 뽑혀 버릴 그런 위기를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 그래서 8.15는 민족 해방의 날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살리신 날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대단한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살리시기 위해서 8.15의 해방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일제 치하 시절에 우상 숭배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제의 신사에다가 참배하고 거기에 절하느냐 절하지 않느냐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살았던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 시절의 우상 숭배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왕이 만들어 놓은 그 금신상에다가 절을 하느냐 절을 하지 않느냐, 그게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의 문제는요 굉장히 확연하게 분명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이렇게 종교 탄압이 없는 시대, 핍박이 존재하지 않는 이 평화의 시대, 태평의 시대, 이 속에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우상 숭배의 문제는 어떤 문제일까요? 여러분, 오늘날의 우상은 무엇이 우상입니까? 돈입니다. 오늘날의 우상은 쾌락이고 성공이고 그리고 우리가 끔찍하게 사랑하는 우리의 자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 돈과 쾌락과 성공과 우리 자녀들, 이들에 대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어떤 염려들, 이런 것들을 놓치고 싶지 않은 이 불안과 염려들 있지 않습니까? 그 염려와 걱정들 앞에서 내 신앙이 무릎을 꿇느냐 꿇지 않느냐, 여러분, 이게 우상 숭배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싸우는 우상 숭배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염려의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염려는 우상 숭배와 맥을 같이 한다. 여러분, 염려는 우리 내면에서 일어난 우상 숭배와 맥락이 같아요. 우상 숭배와 맥락이 같은 그런 심각한 영적인 질병이고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다가 어느 순간에는 솔로몬이 타락을 합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하면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이스라엘의 12지파 모두를 이렇게 건네주지 않기로 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12지파 가운데서 유다 지파 한 지파만 주십니다. 실질적으로는요, 정확히 말하자면 유다 지파와 함께 베냐민 지파도 이렇게 포함이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한 지파만 주셨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1지파와의 사사기 시대의 전투가 있었어요. 그죠? 그 속에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극소수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여기는요, 수에 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리고서 이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지파를 누구에게 떼어주시냐? 전에 솔로몬의 신하로 있었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10지파를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적인 남북 분단의 시대가 시작돼요. 북이스라엘 왕국 그리고 남유대 왕국.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국은 여로보암이 통치하고요, 남유대는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다스리게 되는데요, 여로보암에게 이런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다시 이 통합해서 정부를 세우고 행정체계를 가다듬는 것, 그리고 새로운 수도를 정하는 것, 그리고 새로운 군사 조직을 정비하는 것, 여러분 이런 일들이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로보암에게 이 일보다 훨씬 더 쉽지 않고 부담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그가 다윗 왕가에 대한 반역을 통해서, 그렇죠? 반역을 통해서 왕이 된 왕으로서의 어떤 정통성의 결여 문제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종교의 중심지, 신앙의 중심지가 자기네가 속한 북이스라엘에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남유다에는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에는 그런 예배 드릴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은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여로보암의 고민이 바로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26절, 27절을 우리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북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도 절기가 되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유일한 예배의 장소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으로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속한 그 백성들도요, 1년에 몇 차례씩 남유대 땅으로 내려와 갖고 이렇게 들락날락 해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이제는 분단 국가가 되어서 북이스라엘 왕국, 남유대 왕국, 그리고 서로는 적국이에요. 서로 전투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남북 분단의 다른 나라가 된 이 상황 가운데서 이 들락날락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국경선을 넘는 이 일이 얼마나 힘들고 불편한 일이겠습니까? 전에 하지도 않았던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국 수속해야 되잖아요. 비자도 발급받아야 됩니다. 국경선에서 물품 검사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요, 이렇게 국경선을 넘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몇 차례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여간 불편한 게 아닌 것이에요. 그러다가 백성들 가운데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제 못 참겠다. 이거 너무 불편하다. 우리 다시 예전에 그 통일 왕국 시대로, 그 통일된 하나의 나라로 돌아갑시다. 남북 통일 다시 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요, 여로보암은 어떻게 되냐고요. 정통성이 결여된, 그렇죠, 반역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었는데, 여러분, 이 친구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당연히 여로보암은 이 문제가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염려가 되는 것이. 여로보암의 두려움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렇게 가만 놔두면 큰일 나겠다. 이 두려움 가운데서 정말로 기가 막힌 일을 저지르는데요. 자, 그게 이제 28절과 29절에 나와 있어요. 자, 28절과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지금 여로보암이 지금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몇 개 만들었어요? 2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그죠? 밑에 쪽과 위에 쪽에다가 이렇게 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금송아지를 향해서 여로보암이 선포합니다. 이 금송아지가 바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너희를 출애굽하게 만든 바로 그 신이다, 이렇게 선포해요. 한마디로 우상을 만들고서 우상 숭배를 장려한 거예요, 이 여로보암 왕이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31절에 보니까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렇게 나와요. 제사장은 누구만 될 수 있어요? 레위 자손만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32절에 보니까요, 8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했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왜 문제냐면요, 이게 초막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7째 달 15째 날이에요. 그런데 8째 달 15째 날로 절기의 날짜를 바꿔버려요. 한 달의 차이를 두면서 이건 뭐 하는 것입니까? 의도적으로 남유대가 섬기고 있는 여호와의 신앙, 여호와의 절기와 차별된 종교의 새로운 절기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새로운 그 레위인만이 할 수 있는 제사장 이런 것들을 없애버리고 모든 백성을 원하는 자는 제사장으로 삼고요, 새로운 절기를 만들고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다 제사하게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다 바꿔버려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새로운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졌던 여호와의 신앙과 많은 부분이 비슷하지만 하지만 알고 보면 모든 것이 다른 새로운 신흥 종교를 만든 것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신흥 종교의 창시자 여로보암이었어요. 이단 정도가 아니라 신흥 종교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놀라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로보암에게 일어났던 여로보암의 이 과거, 그가 어떻게 왕 되었는지를 보면요, 우리가 정말로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오늘 본문 12장의 앞장인 11장이에요. 11장 2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펴서 열왕기상 11장 29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한번 이 네 구절을 교독해서,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롯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2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여로보암이 아직 왕이 되지 않고 솔로몬의 신하로 있었을 그 시기입니다. 그때 아히야라는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만나서 여로보암에게 이 선지자가 직접 예언하면서 선포한 말이에요. 여러분, 31절을 보니까 분명히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서 빼앗아 10지파를 너에게 줄 것이다. 자, 지금 10지파를 너에게 주어서 너를 왕 삼으시겠다라는 그 주체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그 일을 하겠다. 자,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왕된 것은요, 누가 왕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왕되게 하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불순종하는 자에 대한 이 심판, 솔로몬의 나라에 대한 심판과 징계의 역사 속에서 여로보암이 왕되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역사적인 이 맥락들, 이 영적인 이유들, 이런 것들을요, 여로보암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잖아요.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정확하게 예언을 받고 1대1로 대면해서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이 배경과 그 맥락에는요, 솔로몬의 타락과 솔로몬의 우상숭배, 그로 인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로 인해서 나라가 갈라지고 나를, 아무것도 아닌 나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구나라는 이것을 정확하게 계시받았어요. 그런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여로보암이 어떻게 신흥 종교를 만들고 여호와를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장려하는 그런 왕이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여로보암으로 하여금 이렇게 순식간에 타락하게 만들었던 것입니까? 어떻게 여호와로부터 예언을 받고 왕 되었고 이런 체험들이 있는 왕이 순식간에 배도하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열왕기상 12장입니다. 12장 26절이 정확한 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자, 2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이거 누구의 독백이냐면 여로보암의 독백이에요. 이 여로보암의 이 독백에 담겨 있는 이 가득 찬 이 정서를 여러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이거 다윗에게 돌아가리로다. 두려움과 염려 아닙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더 이상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염려가 그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리고 그 염려가 커지기 시작하는데 여로보암도 여호와의 선지자로부터 계시를 받고 왕된 사람이긴지라 믿음이 없지 않았을 거예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염려가 충돌하고 싸우는데 믿음이 이기느냐 두려움과 염려가 이기느냐 이 싸움 가운데서 이 갈등 가운데서 어떻게 됐냐면 염려가 이겨버렸어. 그리고 결국에 염려가 믿음을 이기니까 이제 하나님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고 신흥 종교를 창시하는 그런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이 불안과 염려의 문제, 우리의 일상을 파고들면서 우리에게 수시로 다가오는 우리의 불안들, 두려움들, 염려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하면 이 염려를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염려가 믿음을 잡아먹을 때 여러분 그 파급 효과는 그 결과는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염려를 극복하지 못한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뭘 의지하고 살겠습니까? 다른 신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아니면 유력한 누군가의 힘을 믿든지 아니면 자기 힘만 의지하고 살든지 믿든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섬기고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는 네 글자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숭배. 염려로 시작한 그 불순종이 결국 무엇으로 끝나냐? 우상숭배로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염려는 우상숭배와 정확하게 그 맥락이 같습니다. 우리가 그 염려의 문제를요 너무 하찮게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예수 믿는 사람도 사람 아닌가? 염려할 수 있지. 두려워할 수 있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염려가 들어왔을 때 그 반응만큼은 불신자와 달라야 하는 것이죠. 염려에 반응하는 그 반응이 세상 사람들과 정확하게 똑같다면 과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염려와 불안에 대처하는 방식이 불신자와 정확하게 똑같아요. 유사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과연 온 우주의 창조자, 통치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로 섬기는 크리스찬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최소한 그리스도인은 염려를 하되 염려에 대응하고 반응하는 방식만큼은 불신자와 차별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서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난 것이죠. 그렇다면 믿는 자, 예수 믿는 사람은 염려와 불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자 여기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맡기라. 주께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염려를 왜 주님께 맡겨야 됩니까? 내 염려는 내 건데 왜 주님께 맡겨요? 여러분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염려를 맡기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불신자가 염려를 맡기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 괜찮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신자에게 염려라는 것은 그냥 밥을 먹고 똥을 싸는 것 같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럼 불신자니까 염려하죠. 여러분 그런데 신자가 염려한다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신자가 염려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지 않고 자기가 계속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염려는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맡겨야 돼요. 이걸 내가 갖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8장에서 네 가지 밭에 뿌려진 그 씨의 비유, 이 비유를 말씀하는 중에서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씨의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누가복음 8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어떻게 됐다고요? 여기 보니까 막혔다. 기운이 막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실을 하지 못해요. 자,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에 대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왜 결실치 못한 기운이 막혀버려요? 자, 여기서 기운이 막히다라는 이 성경의 이 표현의 그 헬라어 원어는 심프니고라는 단어가 쓰여있어요. 심프니고. 근데 이 원어의 심프니고의 이 뜻이 무엇이냐면 질식시키다, 숨이 막히게 하다라는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생의 염려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이것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믿음을 질식시키고 숨을 막히게 해서 결국에 믿음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 염려를 우리가 갖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염려가 살아나느냐 믿음이 사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이생의 염려는 우리의 믿음을 숨막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지난 5월에 한 교육업체에서 가정의 달을 맞아서 중고등학생 4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대요. 그 중고등학생들에게 부모에게 가장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언제냐?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모에게 가장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언제냐? 부모에게 일방적으로 잔소리를 들을 때라고 답한 학생이 대부분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학생들이 부모로부터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뭐냐? 학생들이 부모로부터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냐? 설문조사 1위 32%의 학생이 부모로부터 듣고 싶은 말 1위 이걸 선택했어요. 좀 실수해도 괜찮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실수해도 괜찮아. 이걸 너무 듣고 싶어 하는. 2위, 자녀가 부모에게 듣고 싶어 하는 말 2위, 20%의 학생이 선택한 말이에요. 널 믿는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널 믿는다. 자, 자녀가 부모에게 듣고 싶어 하는 말 3위, 이것도 19%의 학생이 선택했어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잘 될 거야. 자, 그러니까 좀 실수해도 괜찮아. 널 믿는다. 앞으로 잘 될 거야. 이게 거의 100%예요. 이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녀들은요, 부모의 잔소리와 그 질타 속에서 숨이 막힙니다. 질식합니다. 실수하고요, 성적 떨어지면 너 왜 그랬니? 너 바보야? 너 미쳤니?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내가 이거 몇 번이나 말했어. 내가 미친다! 이렇게 말을 하고서 내가 마지막에 이렇게 좀 미안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왜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 줄 알아? 너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가 걱정되니까 그러는 거야.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원하는 것은 걱정해주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게 아니에요. 믿어주는 거래요. 믿어주는 것. 부모의 불안과 그 걱정에서 나온 그 불안의 정서가 자녀를 숨막히게 합니다. 적당히 좀 하시고, 실수해도 괜찮다고, 난 널 믿는다고, 너 잘 될 거라고, 여러분 이 믿음의 말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가 가진 이 불안과 염려는 본인만 죽일 뿐만 아니라 자식도 죽여요. 숨막히게 만들어요. 배우자에게 그러면요, 배우자도 죽여요.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불안은 자기 영혼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숨막히게 만드는 것이에요. 질식시키는 것이에요. 믿음을 죽여버립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불순종 사건이 나옵니다. 아말렉을 그 모든 생명체, 심지어 가축까지도 다 진멸하라 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사울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요, 거기서 살찌고 그 윤택한 그 소와 양들을 그대로 살려가지고 데려왔어요. 그리고 이러한 불순종을 눈으로 본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책망합니다. 책망하면서 왜 그랬냐고 하면서 그렇게 책망할 때에 마지막에 사울 왕이 어떻게 말합니까? 사울 왕이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자, 사울이 여호와의 명령을 어긴 이유가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 백성을 뭐 했다고요? 두려워하여. 여러분,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기 전에 아말렉이 두려운 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해 준 이 백성들의 이 신임을 얻느냐 안 얻느냐. 여러분, 이게 두려웠어요. 그들이 나를 버리고 배신하지 않을까 하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과 그 염려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데 그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두려움과 염려가 자기의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믿음이 카운터 펀치를 맞고 어느 날 죽어버렸어요. 믿음이 없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은, 순종이라는 것은 믿음이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죽어버린 사람은 순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 그 사울 왕의 불순종은요, 당연한 것이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싸움은요, 분명한 것입니다. 염려가 믿음을 질식시키도록 놔두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염려를 몰아내느냐, 이 싸움인 것이죠. 제가 총각 시절, 청년 시절에 가장 답답하게 생각했던, 이렇게 청년부에서 이렇게 같이 교제하던 이런 자매들, 특히 이렇게 누나들, 이 누나들 중에서 정말 이렇게 답답하고 마음이 이렇게 답답한 이런 자매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 맨날 이 결혼 걱정에 사로잡힌 이 노처녀 이렇게 30 이렇게 넘어가시는 누나들, 이 누나들은요, 말만 나오면 맨날 결혼 얘기, 남자 얘기, 뭐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걱정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니 뭔 놈의 걱정이 할 거 없어서 저렇게 결혼 걱정에 매일 매 순간 모든 순간 답답하다, 정말로 하나님 좀 믿지 좀, 하나님이 좀 시집 가게 못하실까, 이런 마음에 참 답답했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막 정죄를 했어요. 하나님을 저렇게 이렇게 신뢰를 못할까. 제가 그 당시에는 좀 이렇게 어리숙하고 속이 좁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청년들이 그거 걱정하는 게 참 이해가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주님 나라를 위해서 걱정 좀 하고 영혼들 위해서 걱정 좀 하지, 어차피 결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쓸데없는 저런 걱정을 할까 하면서 이 답답한. 근데 그렇게 하다가 제가 어느 날 이제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 1학년을 마칠 쯤에 이렇게 눈에 띄는 한 자매가 보였어요. 선마서마 같이 용감하게 씩씩하게 걸어다니는 제 미래의 배우자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당시의 호감이 전혀 느낄 수가 없었어요. 전혀 결혼할 의지를 그 외모에서 느끼지 못했어요. 이렇게 좀 이렇게 결혼할 의지가 있으면 예쁘게 자기를 꾸민다든가, 최소한 머리를 이렇게 잘 감고 다닌다든가 이렇게 하잖아요. 딱 보니까 머리도 안 감고 다니고 고무줄로 질끈 묶고 다니고, 쟤는 이렇게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랬던 자매가 지금의 현재 저의 배우자였어요. 그런데 너무나 편하니까 이렇게 같이 어느 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제 아내, 그 당시 제 아내의 비전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비전이 무엇이냐면 선교사가 될 거고, 자기가 선교를 지망하는 나라가 중동 또는 일본이래요. 둘 중에 하나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란이나 이라크 이런 데 가고 빨리 가고 싶다라는 거, 거기 빨리 이 신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선교하다가 삶을 마감하고 싶다. 제가 이 말을 듣는데, 아니 자매가 선교를 간다는데 그것도 중동. 여러분, 지금 IS로 이렇게 목 잘리고 이렇게 여기 다 중동이잖아요. 이란, 이라크 거기 아닙니까? 근데 거기를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겠다라는 이 말을 듣고서 제가 이게 얘가 살짝 맛이 갔나 싶었지만, 의심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보아왔던 그 자매들과 많이 달랐어요. 다르다. 얘는 뭔가 다른 애다 이러면서 얘는 두려운 게 없다. 아니, 빨리 가서 거기서 삶을 마감하고 싶다니, 두려운 게 없는 아이구나. 여잔데 믿음이 있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그때 싱글이었던 제 아내가 그런 믿음이 없었고 그런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없었다면, 저같이 이렇게 키 크고 잘생기고 어디 가도 뿔리지 않는 강력한 멘탈을 소유한 이렇게 괜찮은 형제가 눈길 한번 줬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매력이란 게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전혀 관심 없던 사람에게요 관심이 가요. 인생을 같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해요.
이 영적인 매력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두려움과 염려를 극복하고 있는 모습, 믿음으로 염려를 극복해낸 그 간증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서로에게 보여주고 도전을 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이곳저곳 가운데서 우리가 모이는 그 소그룹과 목장 가운데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 강력한 믿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의 도전을 주지 못해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염려를 극복하는 간증들이 없어요. 서로에게 이런 매력들이 좀 보여야지 형제의 우애가 생기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게 생기는데 그 동지애가 생기게 만드는 이 매력들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간증들이 있어야지 이게 진정한 교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에서 노예제도 문제로 이 남북 전쟁이 일어날 때였습니다. 북군과 남군이 싸우고 있었어요.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링컨이 이끄는 북군, 이 북군은요 계속해서 남군에 패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862년 9월 17일 메릴랜드주 그 엔티담 전투에서 처음으로 북군이 남군을 이기는 전투에 승리를 했습니다. 링컨이 그토록 목말라 하던 승리의 소식을 접하고서 바로 그 메릴랜드로 달려갔어요. 그리고서 거기서 병사들과 일일이 악수하면서 그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때 링컨 옆에 있던 한 참모가 링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 각하, 이제부터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북군의 편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링컨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북군의 편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 참모의 말을 링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직 나의 염려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일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서 있기만 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네. 오직 나의 염려는 하나님의 편에,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자신에게 만약 염려라는 것이 있다면 그 염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아닌가, 그것밖에 없다고. 여러분 이 링컨의 신앙의 고백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의 염려거리,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아닌가, 여러분 이 염려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단 하나라도 있느냐? 내게 가져와 봐라. 염려 열심히 해서 키 1cm 너 커봤냐고? 안 됩니다. 그거는 죽어도 안 됩니다. 저는 간증할 수 있습니다. 염려해보라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었냐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못 박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하늘 아버지. 너희 하늘 아버지를 믿어야 한다. 그래야지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분을 믿는 믿음에서만, 그 믿음 속에서만이 염려가 극복될 수 있고 염려를 물리칠 수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그렇게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그래서 결국에 자기 자녀를 삼아서 자기의 아들로, 자기의 딸로 삼으신 하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정확하게 새겨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서라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서라도 신앙의 자존심,
지키기 위해서라도 염려하고 벌벌 떨면 안 됩니다. 믿음의 자존심을 지키셔야 돼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했으면 좋겠는데요. 전능하신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소망도 우리 신실하신 주 하나님, 여러분 우리 가사의 고백을 우리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전능하신 여러분의 주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늘 아버지를 좀 믿어봅시다. 하나님,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자기 아들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걸고서라도, 신앙의 자존심을 걸고서라도 이제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거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맡깁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나를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 나의 필요, 하나님 나의 모든 소유 다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나의 고민과 나의 염려와 걱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며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염려하지 않고 결단하며 두려워하지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염려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과 같이 아버지 스스로 염려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죽음을 경험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염려가 싹들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싹들 때 그것을 방치하고 그 염려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적 싸움에서 꼭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때문에 염려하는 자가 있습니까? 물질 때문에 염려하고 고민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자녀 때문에 염려하고 고민하며 아버지 앓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내어 맡기지 못하여서, 염려를 내어 맡기지 못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이 썩어가고 하나님 그 믿음이 죽어가는 형제자매가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염려를 주께 되어 맡기라고, 염려를 다 맡겨버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 내 자녀의 그 진로,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 내어 맡기겠습니다. 이제부터 염려하지 않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하늘 아버지를 믿고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한 가운데 살아가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인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 염려를 우리 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 이상 염려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우리 신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